네, 우리 더불어서 함께 주일 예배 함께 하시는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온라인으로 전체 온라인 예배로 함께 예배드리게 됐는데요. 오늘 예배 이 시간 함께 해주시고 또 함께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 함께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의 주님,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또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지고 우리 주님께 나아옵니다. 주님 안에서 평강과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우리 모두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다해 주님 찬양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십자가 그 사랑,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은혜 돌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 일에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너는 보배롭고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아멘.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보배롭다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고 부르시는 그 주님이 우리의 소망 되십니다. 우리 소망 되신 주님 힘차게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다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다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님만이 소망이요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아멘.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주님 함께하는 그곳이 어디든 천국입니다. 주님의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또 주님과 함께함을 감사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 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들이 높은 산이 거친들이 조망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오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주님과 함께하는 그것이 어디든 그것이 하늘나라입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또 우리의 오늘 예배를 기대하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바라보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도 잊지 않으시고 예배의 자리로 부르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또 주님의 말씀을 기대하며 또 주님과 교제하며 이 시간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신 것을 감사하면서 주님,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께로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의 마음을 다해 드린 예배를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함께 이 시간 함께 드리는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텐데 오늘 특별히 지금 전쟁 가운데 있는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 땅에 전쟁이 멈추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샬롬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세계 열방 가운데 전쟁과 또 가난과 기아와 그 어려움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하나님 열방 땅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저들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고 대선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나라 되기를 원합니다.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지도자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런 마음과 나라를 위해서, 대선과 나라를 위해서, 또 코로나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소망으로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마음으로 나라를 위해서, 이 땅 한국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 한국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먼저 성령으로 충만하고 복음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더불어 삶교회가 복음의 사람이 되어 오늘을 사는 생명 공동체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나라와 민족과 교회 열방을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 바라봅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함께 하시는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땅 가운데 아직도 아픔이 있고 아버지 하나님 눈물이 있고 아버지 하나님 전쟁 가운데 힘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셔서 이 땅의 전쟁이 멈추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아무 잘못 없이 죽어가는 그 생명들을 하나님 기회해 주시옵소서. 이 땅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이 멈추고 주님의 평강이, 주님의 평화가, 주의 샬롬이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원하오니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열방 땅 가운데 함께 하셔서 전쟁으로, 가난으로, 기아로, 또 배고픔으로 죽어가는 아버지의 모든 어려움들을 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땅을 긍휼해 주시옵소서. 주님, 그 땅의 복음이 오직 주의 은혜가, 주의 긍휼과 주의 회복을 원하오니 주의 역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땅의 복음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대선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대선 아버지 하나님 모든 가정들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지옥을 회복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소망으로 풍성하게 하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주님을 기도하오니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한국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정말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 한국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아버지는 나라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며 아버지는 우리가 먼저 복음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는 한국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더불어 함께를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정말 복음의 사람이 되어 오늘 사는 생명 공동체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가해 주시옵시고 우리 예배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인정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있음을 많이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생명의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 같아 주 함께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시험장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를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함께 하시고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교회 소식 보시겠습니다. 우리 오늘 예배 함께 하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 전체적으로는 우리 온라인으로 비대면 온라인 예배로 오늘 드리는데요. 그래도 각자의 자리에서 또 함께 예배하시고 또 함께 예배하면서 우리 한 마음으로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음에 얼마나 감사하고 또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함께 예배하는 것이 기쁨입니다. 2022년 더 3일독 1년 동안 성경 일독합니다. 주보 성경 읽기표를 따라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올 한 해가 되면 좋겠습니다. 혹시 이 순서를 다 못 따라가시더라도 성경을 또 꾸준히 함께 그 순서를 따라서 성경 읽기표보다 좀 더 늦어져도 포기하지 마시고 말씀을 쭉 꾸준히 읽어가면서 그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은혜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고 함께 나누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사순절이 3월 2일 제2수요일로부터 시작해서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그 다음 주일이 사순절 이제 첫째 주간이 됩니다. 우리 주님의 고난과 사랑을 깊이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사순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순절 기간 우리가 한마음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함께 또 말씀 계속 보고 또 묵상하고 성경 읽기도 하고 있지만 사순절 기간에 이 나라를 위해서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우리 정한 시간에 함께 기도하는 일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아침 6시 반이나 또는 아침에 또 시간이 어려우신 분들은 저녁 10시 그래서 둘 중에 한번 택하셔서 우리가 그 정한 시간에 우리가 함께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잠시라도 좋습니다. 5분도 좋고 10분도 좋습니다. 함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특별히 우리가 기도하고자 하는 기제목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면서 이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 좋겠습니다. 주님 은혜 주시는 은혜의 40일 사순절이 될 것을 기대합니다. 더3 책 읽기 2월 함께 읽을 책은 성경 한눈에 보기 구약입니다. 전희준 목사님이 쓰셨고 이래서원에서 나왔습니다. 우리 제자 양육 이제 시작하는데요. 다음 돌아오는 토요일 날 3월 5일 날 OT를 진행하고요. 그리고 OT 하고 나서 원래는 3월 6일 날 시작하려고 했지만 3월 5일 날 우리가 OT를 하니까 한 주만 좀 미뤄서 3월 13일 주일부터 우리 이 제자 양육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라와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지금 아까도 기도했던 것처럼 주의 은혜가 정말로 필요한 열방 땅들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가복음 3장 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가복음 3장 7절부터 19절까지. 네, 제가 쭉 읽는 동안 여러분들도 함께 말씀을 따라 읽으시고 눈으로 또 입으로 함께 말씀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아오는지라. 예수께서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습니다.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라.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라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들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나인 시몬이며 또 가론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더라. 아멘. 네, 오늘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고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이제 앞선 예수님의 사역과 내용들을 정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이야기로 연결해주고 있죠.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선포와 치유의 사역들에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들을 피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장면에서 두 가지를 생각하게 되는데요. 하나는 더러운 귀신들도 예수님을 보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앞선 이야기에서 하나님을 향한 그 열심이 특심이라고 자부하던 바리새인과 유대인들, 그들은 자신들의 전통과 기득권 때문에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고 오히려 적대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못 알아봤습니다. 근데 그들이 틀렸다는 것이죠. 귀신들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했어요. 사람들은 자신들의 회복을 위해서 예수님께로 모여들었어요. 주님은 메시아예요. 주님은 구원자세요.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틀렸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듣고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지고자 하여 모였습니다. 자신들의 기대와 바람으로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왔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피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단지 개인의 기대를 만족시키려고 오신 분이 아닙니다.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분이시지만 그것만을 만족시키려고 오신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정치적인 메시아를 사람들이 기대하지만 그것만을 위해 오신 분이 아니세요. 단지 우리의 바람, 우리의 기대를 만족시키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만을 해결해주는 해결사 정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인생의 궁극적인 문제의 답이 되시며 최종적인 구원을 이루시는 구원자이신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들은 자기들의 어떤 기대를 가지고 주님께 모여듭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 제자가 된 것은 아닙니다. 그들이 다 제자인 것은 아닙니다. 팬일 수 있지만 제자는 아닌 것이죠. 팬심이 가득해서 따라갈 수 있지만 제자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팬입니까? 제자입니까? 여러분, 제자는 무엇이 다를까요? 누가 제자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왜 그들을 부르셨는지, 그들이 누구인지 그 이름들을 기록하면서 짧게 설명하고 있어요. 제자는 무엇이 다릅니까? 첫 번째는 제자는 주님께서 부르시고 보내신 것이라는 것이죠. 제자는 주님께서 부르시고 보내신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13절,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많은 사람들이 주를 따랐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원하는 자들을 따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주님의 복음을 전하도록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보통 우리는 어떤 유명한 또는 권위 있고 배울 만한 것이 있는 분들을 내가 선택하고 찾아가서 저의 스승이 되어 주십시오. 저의 멘토가 되어 주십시오. 저를 제자로 받아 주십시오. 이렇게 라고 말하죠.
네, 이렇게 말하죠. 저를 제자로 받아주십시오 라고 합니다. 제자가 스승을 선택합니다. 물론 스승이 결정해야 그 관계가 성립하지만 제자가 스승을 선택하는데 그 관계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찾아다니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원하는 자들을 선택하여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르신 제자들은 사도가 되었습니다. 주님과 함께 지내면서 보고 듣고 배운 것들을 예수님 승천 이후에 직접 행하고 전하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헬라어로 사도는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권세를 주시고 사도들을 보내셔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게 하신 것입니다. 제자됨의 주권이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께서 부르시고 주님께서 보내시는 것입니다. 부름이 먼저고 따름은 그 다음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랐다고 생각하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부르셨다, 보내셨다는 것은 부름의 주체, 보냄의 주체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를 부르신 분이 누구입니까? 우리를 보내신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신실하신 우리 주님입니다. 신실하신 우리 주님의 부르심은 그 끝도 주님께서 하시고 그 삶도 주님께서 책임지시는 것이죠. 제자는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으로 응답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신뢰함으로. 그래서 제자로 산다는 것은 능력이나 은사의 문제가 아니에요. 태도와 자세의 문제입니다.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의 뜻을 따르는 삶의 태도와 자세인 것입니다. 제가 신대원을 입학하기 전에 여러 삶의 문제들을 붙들고 씨름하면서 주님께 부르심을 다시 한번 묻고 확인해야겠다는 마음으로 기도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혹시나 주님이 저를 부르시지 않았는데 저의 열심이나 어떤 착각으로 내가 주님을 따르겠다고 신학을 공부하고 사역을 하겠다고 나선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에 정말 진지하게 기도했어요. 주님 혹시 저를 부르신 게 아니면 지금이라도 주님 말씀해 주시면 제가 모든 것을 내려놓겠습니다. 사역도 내려놓고 다른 길에서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물었어요. 일주일을 그 기도를 하는데요. 그 주중에 한 예배에서 설교를 통해서 또 예배의 찬양과 기도 가운데 주님이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그날 십자가를 질 수 있나 그 찬송을 하는데요. 평소 같으면 예 주님 그러면서 제가 아마 힘있게 찬송했을 거예요. 근데 그날 십자가를 질 수 있나 그 찬송을 하는데 입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대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 찬송이 안 불러졌어요. 십자가를 질 수 있나 하는 물음에 답을 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그날 설교 가운데 주님을 배신한 베드로가 낙심하여 있는데 주님께서 그 베드로를 회복하시고 그 사랑을 확인하시고 다시 부르시는 장면을 통해서 저를 향한 부르심을 주님이 다시 확인해 주셨어요. 내가 너를 불렀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마음에 규훈아 다시 가자. 나와 함께 가자. 부르시는 주님의 마음이 느껴졌어요. 그날 많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네 주님, 주님 저를 부르시니 제가 주님 순종하고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니 주님, 제가 주님 신뢰하고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니 주님, 제 삶을 책임져 주십시오. 신실하신 주님, 주님께서 제 삶을 책임져 주실 것을 제가 믿습니다. 주님 신뢰합니다.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제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오늘 우리 자녀됨의 근거, 우리 제자됨의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인 것이죠.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이 은혜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보내셨다는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주님을 우리가 신뢰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를 보내실 때 주님의 권세로 부르시고 주님의 권세로 보내셨다는 것을 우리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내가 잘나서 우리가 주님을 선택한 것 같지만 나의 열심으로 주님의 제자가 된 것 같지만 아닙니다.
주님께서 부르시고 주님께서 책임지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권세를 주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보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주한 현실 앞에 우리 자신의 모습에서 우리가 실망할 때에도 우리를 부르시고 보내신 주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부르심, 주님의 보내심을 기억하고 오늘 주님의 자녀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우리의 삶을 뚜벅뚜벅 걸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주님 앞에 더욱 겸손하고요. 우리가 잘나서 내가 선택해서 내 열심으로가 아니니까요. 우리 더 겸손해야 합니다. 진실하신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순종하면서 주님을 신뢰합시다. 그럴 때 주님께서 그 삶을 책임지실 것입니다. 두 번째, 제자는 주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시고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직접 삶으로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늘 데리고 다니시고 삶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그분이 누구이시고 또 자신들은 누구이며 그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배운 것입니다. 제자로 산다는 건 주님과 늘 함께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주님은 삶으로 가르치시고 삶에서 배우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로 산다는 것은 어떤 한 번의 이벤트가 아닙니다. 삶의 과정, 긴 시간을 통해서 완성되는 것입니다. 제자는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지어져 가고 만들어져 가는 것이죠. 주님의 제자로 부름받아 사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 속에서 말씀에 순종하는 그 훈련을 지속적으로 반복하며 살아내는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들이 부름받았습니다. 그런데 복음서를 읽어보면 제자들이 부름받아 제자로 주님을 따랐다고 그 순간부터 갑자기 그들이 믿음의 사람이 되었느냐? 그들이 엄청나게 달라진 모습이 보여졌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주님의 제자로 부름받아 따라 나섰지만 그들은 여전히 넘어지고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연약하고 여전히 무지하고 여전히 실수투성이에 좌충우돌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는지 못 알아듣고, 시몬은 베드로라고 이름이 붙여졌잖아요. 반석이라는 뜻인데 주님의 순한 예고를 듣고 주님 앞을 막아서는 거예요. 주님 정신 차리십시오. 주님을 붙들고 흔들었어요. 따져 물었어요. 주님을 부인하고 배신했어요. 예수님이 어디 가실 때 예수님이 늘 가까이서 데리고 다니던 제자들이 있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베대의 아들들 야고보, 요한. 근데 이들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예수님 좌우에 누가 어떤 자리가 더 크겠느냐, 누가 큰 자리에 앉겠느냐, 큰 자리를 가지고 다툼했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어디 갔습니까? 다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저들이 지어져 가고 만들어져 갑니다.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하고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그들은 사도가 되어 초대교회를 세워갑니다. 저들이 목숨 바쳐 전한 그 복음이 온 땅에 퍼졌습니다. 순교하며 전한 그 복음이 온 땅에 퍼져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해졌습니다. 우리 중에 완벽한 사람이 없습니다.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제자라는 타이틀을 달았다고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죠. 주님은 우리를 주님의 제자로 부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삶을 통해 우리를 지어가시고 우리를 만들어가시고 주님의 제자답게 세워가시는 거예요. 제자로 부르셨다는 것은 주님을 따라 사는 것을 훈련하는 삶으로 부르신 것이죠.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는 삶으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지금 한순간 완벽할 필요도 없고 그럴 수도 없습니다. 또한 절망하고 낙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만드시고 세워가시는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 삶의 자리에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훈련을 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까지 우리가 자라가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훌륭한 사람이 없습니다. 훌륭한 사역자, 훌륭한 리더는 없습니다. 다만 훈련된 사역자, 훈련된 리더가 있는 것입니다. 훈련된 그리스도인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저와 같은 목회자들에게 기도를 부탁하실 때 아유 목사님이 하나님하고 가까우시니까 더 잘 들어주지 않나요? 뭐 이렇게 하시면서 부탁을 하세요. 목사님 하나님하고 더 가까우시니까 하나님 더 잘 들어주시잖아요. 하나님하고 가까우시니까 무엇인가 더 대단하고 더 거룩하고 신령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는 건지 아니면 예의상 그렇게 얘기하시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물론 저와 같은 목회자들이 있는 자리가 그 자리에 특수성이 좀 있죠. 다른 성도님들과는 좀 달리 이 자리의 성격이 갖는 어떤 특성이 있습니다. 좀 더 말씀 앞에 더 나아가야 하고 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고 그렇게 삶을 살아내기를 더 노력해야 하고 또 더 앞서서 나아갈 수 있도록 애써야 하고 수고해야 하는 그러한 자리의 특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저와 같은 목회자도 지어져 가고 만들어져 가는 것이죠.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개척교회는 하나님 목사 만들어 가시는 거라고. 목사를 목사답게 만들어 가시는 거라고. 네, 저도 하나님이 지어 가시고 만들어 가시는 지어져 가고 만들어 가는 그 하나님의 과정과 인도하심 가운데 있는 것이죠. 실수가 많고 완벽하지도 않고 신앙과 인격이 주님 안에서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 겸손히 주님 앞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어쩌면 오히려 더욱더 겸손히 살아가야 하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더욱 주님을 신뢰하고 담대히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근거가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과 함께 살아가도록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각자 모두가 그렇습니다.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 모두가 똑같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저와 함께 우리 모두가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를 지어가시고 만들어가시는 그 주님을 신뢰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이렇게 제자들을 부르시고 주님과 함께 있게 하시면서 삶으로 저들을 세워가셨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사도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사도입니다. 사도는 주님과 함께 살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사역을 배우고 주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 나라 복음의 일을 위해 보냄받은 사람들입니다. 제자, 사도, 결국 예수님과 함께 지내면서 예수님과 그 삶이 닮아가고 예수님과 사역이 닮아가는 사람들인 것이죠. 주님과 삶이 연합하고 주님의 사역과 일치하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은 저들을 보내시고 주님께서 하셨던 사역들을 행하도록 권세를 주시고 행하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교회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 자신은 어떻습니까? 주님과 연합하여 주님과 삶이 연합하고 주님과 사역이 일치하여서 그 삶이 주님을 닮아가고 그 사역이 주님과 일치하는 주님을 닮아가는 사역이 되도록 부르시고 보냄받았는데 오늘 우리는 어떠냐는 것이죠. 우리의 방향성은 어떠냐는 것이죠. 주님의 제자는 사도가 되었죠. 사도는 초대교회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부르심으로 교회가 되었습니다. 주님의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고 임마누엘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주님의 제자, 주님의 교회를 부르셔서 임마누엘 주님과 함께 살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교회도 주님과 연합하는 사람이죠. 삶이 주님을 닮아가고 사역이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교회는 그래서 그 사도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전한 복음, 사도들의 사역을 이어받은 사람들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오늘 우리들이 주님의 제자, 주님의 교회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의 삶과 사역이 주님을 닮아가고 우리의 사역이 주님의 사역과 일치해야 하는 것이죠. 결국 제자는 주님과 연합하여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결합이 끊어진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니죠. 주님과 연합할 때, 삶이 주님과 연합하고 그 사역이 주님과 연합할 때 교회이고 제자인 것입니다. 삶을 통해서, 사역을 통해서 주님의 닮음이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나타나야 하는 것이죠.
주님은 이것을 위해서 주님과 함께 있도록 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와 임마누엘 함께 하고 계시면서 우리 또한 주님과 함께 하도록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주님과 연합하여 살고 계십니까? 계속해서 우리의 삶이 주님을 닮아가고 있습니까? 계속해서 우리의 사역이 주님의 사역과 일치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사역을 닮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방향이 주님의 방향과 같은가 물어보아야 합니다. 실수도 하고 우리가 과정 가운데 있지만 그 방향만큼은 늘 주님과 연합하고 주님을 닮아가는 것으로 향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구원은 연합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입니다. 제자되어 살아가는 삶도 주님과 연합입니다. 여러분, 제자 훈련, 제자 양육 왜 합니까?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그것을 위한 훈련입니다. 제자 훈련은 감투가 아닙니다. 제자 훈련하면 주님과 함께 살고 주님 닮은 삶을 살아가는 삶을 위해서 더욱 힘써야 하는 것이죠. 제자 훈련 수료증 받으면 끝납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때부터 시작이죠. 주님 닮은 삶, 주님 닮은 사역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성경 공부 우리 왜 하죠? 단지 지식을 쌓기 위한 것입니까? 지적 욕구를 만족하고 영적 유의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알고 말씀을 깨닫고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그 깨달은 주님의 뜻을 따라 살기 위함인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살고 주님을 닮은 삶을 살고 주님을 닮은 사역을 이루어가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가 덩치는 커도 힘을 잃어버리고 신뢰를 잃어버린 것은 주님과 함께하며 사는 삶이 없는 것은 아닌가. 주님과 함께하면서 그 삶이 주님을 닮고 그 사역이 주님을 닮고 주님과 연합하여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을 살지 못하기 때문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주님에게서 배운 것이 우리의 삶과 사역에서 나타나지 않기 때문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주님과 함께 살도록 부르셨는데 주님과 함께 살고 있지 않기 때문은 아닐까요? 교회도 우리 각자도 복음이 사람이 되어 오늘을 사는 그러한 삶이 우리 가운데 없기 때문은 아닐까요?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이 오늘날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 보이지 않기 때문은 아닐까요? 다시 처음을 생각해야 합니다. 주님이 교회를 부르시고 제자로 부르실 때 주님과 함께 있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 주님의 삶을 닮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잊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를 택하여 부르시고 주님의 권세로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우리는 부름받은 사람들이고 보냄받은 사람들입니다. 함께 살아가며 주님을 닮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주님이 그 삶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완벽하지 못하고 온전하지도 않고 거룩하지도 않고 늘 넘어지고 연약한 우리를 주님이 부르셔서 주님을 닮아가도록 그 삶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것이죠. 그 주님의 우리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주님과 연합하여 사는 삶을 다시 한번 결단하면서 그 은혜 앞에 우리가 기도하고 주님 닮아가는 삶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제자됨의 그 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제자로 주님의 교회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에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하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를 지으신 이가,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나의 달려갈 길 다하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아멘. 우리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시간 또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주님 제자로 부르시고 우리를 보내시고 주님의 주권 가운데 우리를 부르셔서 예수의 권세를 힘입어 주의 뜻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그 주님의 마음을 기억합니다. 또 더 겸손히 주님 바라보면서 더 담대히 주님을 닮아가기를 소망하면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연합하여 살아가는 제자의 삶을 이 한 주간도 우리의 평생의 삶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마음으로 시간 함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권세를 힘입어 나아가는 것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닮은 삶으로 나아가는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닮은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자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사역이 주님을 더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연합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하나 되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복음의 사람이 되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은혜를 더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또 우리를 주님의 사람으로, 제자로, 주의 교회로 우리를 부르시고 또 우리를 주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의 제자로 살도록 우리를 보내신 그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님의 그 마음을 기억하고 주님의 주권에 겸손히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고 또 주님의 마음을 기억하고 주의 권세를 힘입어 담대히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의 자리에서 주님과 연합하여 살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주님을 닮아가고 우리의 사역이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의 삶과 사역이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기서 제자됨의 의미를 발견하고 더욱 제자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한 주간도 그렇게 살게 하시고 우리의 평생의 삶이 그렇게 주님과 연합하여 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예물을 올려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 위해 하나님 함께 하셔서 응답하여 주시고 그 간절한 기도와 소망하는 것들 위해 함께 하시사 우리의 모든 것들을 예비하시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주님을 경험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부족함 없이 우리를 채우시고 인도하시는 주님 앞에 감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것마다 주의 나라가 확장되고 주의 이름 선포되기를 원합니다. 감사 찬송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감화 역사하심이 이제 제자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과 연합하여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더불어서 함께 성도들, 가정과 일터와 그 모든 거하는 삶의 자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